5월, 6월 최근에 날씨를 보면은 정말로 희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내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로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이상은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일기예보가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것도 무색하게 분명히 날이 좋다 그랬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릴 때도 있고요. 비가 내린다는데 안 내릴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비 때문에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껏 이제 비가 안 온다 해서 세차를 해놨는데 그냥 비가 살짝 내렸어요. 근데 그 살짝 내린 비가 먼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일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또 세차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듯 최근에 이런 날씨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올까. 물론 농부들은 참 좋겠다. 근데 가을에는 이렇게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요. 우리는 때때로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과 또 프랑스와 또 벨기에 여러 연합군들이 독일과 맞서기 위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독일이 강해서 연합군들이 무색하게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북부에 가면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반도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들이 영국과 또 벨기에 또 프랑스 여러 연합군들이 밀려가지고 그 곳에 이렇게 거의 갇히다시피 된 거예요. 이제 독일은 덩케르크에 이렇게 있는 약 35만 명, 영국의 군인들 20여만 명과 그 다음에 벨기에와 프랑스와 여러 연합군들 또 11만여 명, 한 35만여 명의 군인들을 이제는 완전히 폭격하여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2차 대전의 전세를 완전히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덩케르크에 있는 그 지역을 향한 공습의 D-Day를 잡고 공습과 함께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완전히 섬멸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밀리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덩케르크에 있는 이 연합군의 군사들, 영국 군인들 20만 명이 넘는 군인들과 또 벨기에와 프랑스의 군인들을 일단은 영국으로 철수를 시키는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독일의 그 모든 D-Day의 것을 알고서는 영국은 정말로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한두 명의 군인들도 아니고 영국 군인들 약 22만 명과 그리고 연합군들 또 11만 명이 넘는, 그래서 총 35만여 명에 되는, 놀라지를 않으시는 건데 35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얘기는 그 숫자들은 그냥 부풀린 게 아니라 이 전쟁사의 2차 대전의 기사에 특히 이 덩케르크 이 철수 작전이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이 유명하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유명한 전쟁의 하나인 것처럼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 2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유명한 전쟁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제 철수 작전을 펴나가는데 독일은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도간에 든 쥐처럼 영국군과 연합군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영국의 국왕인 조지 6세는 온 국민들에게 그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독일이 공습을 하고 독일이 공격하기로 된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한 거죠. 왕뿐만 아니라 조지 6세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길이 막힌 건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것은 절대로 아닐 것 아닙니까? 하면서 영국의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기예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독일군이 있는 그곳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쳤고, 그리고 영국과 연합군이 있는 그 덩케르크 그 지역은 너무나도 화창한 날씨가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D-Day에 공격을 할 수 없었고, 연합군은 그 화창한 날씨 가운데 영국으로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덩케르크 반도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가고 남유다에는 단 2지파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밖에 없어요. 그 2개의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남유다에, 그러니 2지파가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면서도 공부했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합쳐봐야 10만 명 내외예요. 장정들의 수가 10만 명이니까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족하면 한 3, 40만 정도 되겠죠. 너무나도 적은 그러한 국민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작은 나라 유다를 향하여서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오늘 본문에는 또 세일의 자손들이 함께 결탁을 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을 합니다. 오늘 20장에 보면은 이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일의 자손이라고도 또 오늘 본문은 돼 있고 20장 1절에는 마온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20장 안에는 에돔의 자손, 세일의 자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똑같은 족속이구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또 마온 족속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은 이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기급을 했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1980년대, 90년대 때는 또 2000년대 때도 좀 금식을 하셨어요. 기본이 3일이에요. 하루 금식하는 거는 금식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기본이 3일이고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보면 그냥 금식하러 오면 일주일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한 끼씩 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하는 것을 일주일 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21끼니까 7일은 21끼 금식을 한 거 가지고 나 일주일 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주일 밤까지 7일 동안 온전히 물만 먹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금식이에요. 예.
가끔 사람들은 뭐 40일 금식했다 했는데 보니까 저녁 금식, 저녁만. 그런 것은 40일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치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도무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위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또 형제를 원망하고 또 친구들이나 환경과 심지어는 나라를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원망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사밧이 그에게 찾아온 전쟁의 과정은 있으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그러한 결과 속에서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덩케르크 철수작전에 있어서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이 그러했듯이 자신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니엘 일주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의 그 위기와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6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6일 동안 저녁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6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점을 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아들아 알았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의 권위도 서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는 또 더 나가서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온 유다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겠다고. 제발 그런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뭐만 하면 되죠? 기도만 하면 돼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나는 인정 못합니다.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난 말 다 했는데 좀 들어라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오늘은 이 레위 사람,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전쟁터에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면,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압이나 암몬이나 세일의 자손들과 함께 연합군이 다 앞에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다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할 수 있는 군사로는 10만 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나라가 세 나라의 연합군과 싸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숫자에 질리고 그들의 함성의 소리에 눌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에 완전히 쫄아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그리고 맞서 나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사밧 왕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연합군과 함께 대치할 것인가를 의논한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참 놀라운 일은 찬양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어디 앞에? 군인들 앞에 행진하면서 찬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그들은 이 연합군 앞에 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무엇을 조직해요?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찬양팀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 앞에? 군대 앞에 찬양대가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전부 다 어떤 옷을 입어요? 갑옷을 입어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갑옷, 또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갑옷, 어떠한 그 어려움에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는데 이 군대 앞에 나가는 이 찬양대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 교회 찬양대 옷 보셨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 가실 때 찬양대 옷 한번 걸쳐나 보고 가세요. 내가 그랬는데 몇 분이나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가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찬양대 옷 한번 걸쳐 입고 가보세요. 한번 입기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너무 얇은 옷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요.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앞에 누가 있어요? 네, 연합군이 있습니다.
연합군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께 감사하세.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언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복병이 지금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자손의 그 연합군 속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니까. 근데 무엇이 그들에게 공격기시 복병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알렸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병이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제 복병이 연합군 가운데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차는 요즘 현대전으로 말하면 전자전이에요. 전자전. 전파를 교란하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았을 때 바벨탑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야, 돌 올려보내. 그랬는데 물 올려보내고, 야, 물 올려보내. 그랬더니 돌 올려보내고,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싸워가지고 바벨탑이 안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전파의 방해, 통신의 방해. 오늘날 현대전쟁에서 통신은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복병은 통신의 장애를, 그들의 혼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연합군으로 왔는데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연합이 되고 세일 자손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은 그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켜서 자기네들 연합군끼리 싸워요. 그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의 연합군이 세일의 자손을 다 멸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나서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또 서로 싸워요. 아니? 이러면서 방금 세일 자손과 싸울 때는 서로 연합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세 연합군은 다 진멸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그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도 많지만은, 아니 왜 내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납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점이 있었어요.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욥기에 대한 책인데 책 제목을 욥이 말하기를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때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도대체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정말로 많아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도 왜 이런 연합군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냐 하는 것처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만 그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모든 사람들은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찬양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냐고 말하는 그때에
감사가 잘 됩니까?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어떻게 감사가 돼요? 원망만 계속.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또 우리 부모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꼼짝도 못하고, 또 뭐 우리 나라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탓할 그런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망과 나의 탓함이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남유다의 세 나라의 연합군이 찾아왔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연합군을 향하여 하나님은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승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쌀을 가지고 바로 먹습니까?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밥이 되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그 승리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위대한 승리가 되게 할 것이냐, 내가 무너지고 실패할 것이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영국의 국왕 조지 6세도 이제는 덩크르크 철수작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조지 6세와 온 영국 국민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바꾸시는 거예요. 날씨를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셨고,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복병이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에서 혼돈이 일어나고 혼선이 빚어져서 아군이 적군이 되어 스스로 진멸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복병이 계시는데 그 여러분을 위한 복병이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감사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40년의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워보면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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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감사로 찬양할 때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리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맞서고 있는 연합군이 누굽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이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이 대적해도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숙여도 넘을 수 없는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이 있고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실패를 경험했던 아이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며 아이성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내가 안다, 내가 다 들었다, 감사로 나가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왜 나는 기도하면 나는 기도의 응답이 없나? 다른 집사님은 기도를 잘 들어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나?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 기도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앞에 막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 기도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꼭 써놓으세요. 댁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찾지 마시고 쓰세요. 찾으려면 어려워요. 꼭꼭 숨어 있어갖고 찾기가 어려워요. 골로새서가.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짜증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상 내 불안과 나의 낙심과 나의 짜증을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반드시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깨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했는데 감사가 안 된다면 내 기도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감사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 내가 기도는 만회하나 나에게 기도의 열매가 없는 이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기도는 실컷 하고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러면 백날 기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란 말씀하시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공식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죠? 기도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백성들은 전쟁함에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이 그들에게 실현이 되고 응답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했는데 불평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쭉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되겠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여러분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여 감사로 쏘올린 하나님의 복빈들을 향한 신호탄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이 부부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가끔 남편에게 좀 이렇게 거시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데리고 가고 이러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속으로 아유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리고는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은 남편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속으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고 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아내가 점점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힘들어하면서 자기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될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럴수록 아내의 얼굴은 점점 더 핏기를 잃어가고 삶의 의욕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아내가 여보 하고 얘기하는데 또 싸움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남편 김 집사님이 마음속으로, 절대로 입을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나사렛 예수님 이러면 떠나가라 하고서는 나 기도하고 올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찌 내 아내가 저럽니까?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그러셔서 나 안 싸우는데. 그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그렇게 응답이 들린 거예요. 너는 왜 나에게 불순종하느냐? 여러분, 안 싸우려고 기도하러 간 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100번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나에게 불순종하느냐? 그랬더니 이 김 집사님이, 하나님 불순종이라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을 읽어보아라 라라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가, 그런 암송을 하면서도 갑자기 데살로니가전서 이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너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감사가 없지 않니? 기도는 시작이라면 너의 삶의 역사를 이루는 끝은 감사니라. 너는 너 아내가 너의 옆에 있다는 거 감사해봤냐? 너는 너의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봤냐? 그 생각,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감정이 확 오는 가운데 이 김 집사님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맞아, 내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내를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고, 내가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내가 안 했구나. 아내가 뭐라고 하면 마귀로만 봤구만. 하나님, 마귀는 아내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김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집으로 달려가서 여보 미안해. 그러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래 당신?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여보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고, 여보 말 안 듣는 저 아이들 당신이 참 엄청난 인내로 사랑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거 내가 다 알아. 고마워. 내가 당신에게 감사를 못했어. 미안해. 이 남편이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 집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얼굴이 점점 생기가 넘치기 시작하면서 처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 예쁜 얼굴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김 집사님이 아내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이야기했는데 이 김 집사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것도 409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해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시간만 필요한 것이고 과정만 필요한 것인데 그 과정의 끝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10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재는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언제까지? 10만 원 생길 때까지. 10만 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믿으십니까? 예.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자녀를 향하여 왼수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내가 미쳤지.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말한 대로 맨날 미쳐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집에 자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때가 많았는데요. 지금도 기쁜데 가끔 한번 그냥 그 시기한 것 때문에 내가 와르르 무너질 뿐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어떤 남자가 있든 어떤 아줌마가 있든 간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배우자만 못합니다. 예. 그냥 한번 보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저뿐이지. 예. 여러분의 남편만큼 여러분 아내만큼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에게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아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를 고백할 때 나는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매일 남편을 보고 매일 아내를 보며 내가 감사해 여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삼아줘서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삼아줘서 고마워. 그런데요, 감사를 시작할 때 누가 움직인다고요? 복병이,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였어요. 여러분이 감사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불화가의 골짜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승리하며 얼마나 많은 완전한 승리였고 그 승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냐면 4일 동안 전리품을 걷어들이고 4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을 쓸어 담은 거죠. 왜 경제가 안 풀리냐고. 그래서 맨날 그거 하지 마시고 감사를 해보세요. 예수의 공급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물밀던 여러분한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가라는 뜻이 뭐예요? 송축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내가 감사를 시작했는데 그 감사가 신호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브라가의 골짜기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도 있겠죠. 왜요? 과정이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과정 속에서 감사를 하세요. 내가 지난 6개월 동안에 감사하지 않는 거 안 되거나 아직도 안 됐는데 뭘 감사? 그러나 6월로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2021년 12월까지 내가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선포할 때 그 과정을 통하여 2021년 12월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 상반기가 얼마 남았어요.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코로나도 잡혀가고 그래도 확진도 안 되고 그래도 월급도 안 깎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세워보고 건강하게 하시고 백신도 주시고 감사한 것들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찬양도 얼마나 짧아요, 그죠? 예.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라.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찾으셔가지고 주께 감사하세요 찬양 있어요. 계속 주께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반기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반기에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불평도 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그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워보면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감사의 찬양이 감사하며 찬양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하반기에는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